요한복음 14, 15, 16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락방 강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가심과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락방 강화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 본문을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16절에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그 뜻을 도통 이해를 못하고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9절부터 오늘 본문 28절까지 대략 한 10절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묻지 않은 내용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수님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이 내용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멘. 25절, 26절은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를 너희에게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28절도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이런 일은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진리를 밝게 깨닫게 해주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일은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다가 이제 다시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30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가 묻지도 않은 것까지 주께서 밝히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앞으로 머지않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고 다 흩어져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너희 믿음은 연약해서 환난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속에 깔린 전제는 너희가 성령을 받지 못할 때에는 환난을 이기지 못하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환난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린 이런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약한 믿음은 환난에 진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은 세상에서 겪는 환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 제자들은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환난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난 당할 때 도망치고 흩어졌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되게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한 가지 주제입니다. 도대체 약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약한 믿음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약한 믿음은 첫 번째로 성령을 받지 못한 믿음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믿음이 약한 믿음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인 줄 믿고 있어요.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해 줬습니다. 27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믿은 거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 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그때는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환난당할 때 자기들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예수님 혼자 버려둘 정도로 그렇게 환난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마가는 알몸으로 도망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요한 1명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현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현장까지 따라오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를 비롯해서 갈릴리에 살았던 제자들은 다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투망질하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이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로 인한 핍박을 무서워서 절망에 빠져 도망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자들의 믿음이 이토록 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설사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중직을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연약한 믿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한 연약한 믿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을 받는다 할지라도 환난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환난이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고난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지만 환난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목회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보통 고난은 트러블이라고 하고 영어로 환난은 터뷸런스라고 하는데 진짜 환난은 종말 때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종종 환난은 정말 성도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뜻해요. 보통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 이런 것들을 환난이라고 하는 말로 포용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믿음은 불신자도 극복할 수 있고 성령을 받지 않는 신자도 극복할 수 있지만 환난은 불신자도 극복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신자도 당연히 극복을 못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한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때문에 겪는 핍박을 이기기 힘듭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면 맨 먼저 믿음 때문에 그 배우자와 갈등과 마찰을 겪게 되고 심하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좀 민망한 이야기지만 제 누님이 초신자여 믿음이 껍데기였었을 때 불신자와 결혼했는데 호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폭언, 비인격적인 대우, 때로는 구타, 성경 찢어버리는 것은 몇 권인지 몰라요. 새벽기도 가려고 해도 막 화를 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면 난리 법석을 피워요. 욕하고 난폭한 행동을 합니다. 지금까지 32년째 지속이 되고 있어요. 결혼할 때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뎌내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진즉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은 연약한 믿음으로는 배우자나 불신 가족으로부터 받는 핍박을 감당해내기 어렵습니다. 불신 배우자와 불신 가족들과의 갈등과 마찰도 만만치 않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감당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어찌 그리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마귀적인지 모릅니다.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갈등과 마찰도 그거 감당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폭언과 폭력이라고 하는 핍박과 또 경제적인 그런 압박, 돈으로 하는 그런 또 핍박, 비인격적인 대우로 하는 핍박,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한두 번도 불쾌하고 한 주, 한 달, 1년도 힘들되 그것이 몇 해가 계속돼 보십시오. 피가 마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도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 연약한 믿음으로는 세상에서 겪는 환난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건설업 하셨던 어떤 집사님은 광급공사를 주로 하시는데 낙찰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접대를 하는데 선을 넘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단지 식사 대접을 하는 것도 그것도 뭐 뇌물에 속하지 않는다 볼 수 없는데 그 선을 넘어서서 술을 대접하고 봉투를 건네고 심지어는 여자까지 접대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광급공사를 따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령을 받지 못한 연약한 믿음은 자신이 하는 직업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자신이 하는 사업 때문에 겪어야 될 고난을 극복을 못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다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겪는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는 사업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을 극복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연약한 믿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성령이 없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사단의 시험 때문에 겪는 환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주는 시험 때문에 환난을 겪는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시험 때문에 겪는 환난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환난이었는데 예수님은 이겨내셨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3번이나 되는 교활한 시험이라는 환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없고 부주의한 사람들은 사단의 시험에 걸려 답이 되기 십상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그 일련의 일들, 그것을 풀어내는 단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의 단서로 또 그걸 풀자면 사단의 시험이라고 하는 말로 풀 수가 있는데 공통점은 사단의 다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자신이 시험에 들어서 실족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누구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들게 되면 내가 사단의 시험에 들어서 지금 내가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자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사단의 시험에 들기 전에 많은 경우는 내가 죄 가운데 살아서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인 감각이 아주 둔해졌기 때문에 영적인 예민함을 상실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사단은 우리를 교활하게 속이기 때문에 눈뜨고 코 베이는 것입니다. 내가 뻔히 눈뜨고 있는데 내 코를 베가도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내 영적인 감각은 무감각해져 있고 그만큼 나를 기가 막히게 속여서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사단이 시험에 들어 실족했을까요? 왜 그런 환난을 그들이 원치 않았을 텐데 본인들은 그것을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을 나중에 좀 오랜 기간 동안에 다 묶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환난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결과가 그 사단의 시험에 들어 실족했다면 그 결과가 반드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자신에게 영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타격은 사단의 시험에 들어 그들이 실족했다면 하나님의 인재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뭐 직장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큰 뭐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건강을 잃는다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잘 되고 돈도 더 잘 벌고 형통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인 것이죠. 그게 영적인 환난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노력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애쓰고 좀 회개기도 한다고 해서 그게 회복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게 환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보시는 이 값은 그야말로 내 힘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환난인 것이에요.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이 연약할까요?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것이죠. 그 중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여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다 믿음이 강건하고 그래서 절대로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가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알몸으로 도망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고 제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1차로 떠났다가 고생이 너무 극심하다 그것을 못 견디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환난을 못 이겨낸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본인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렇게 크고 강한 믿음이 아니었던 까닭에 세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고생과 어려움과 불편을 감당 못하고 출행당을 쳐버렸던 것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한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고 그런 연약한 믿음은 언제라도 사단의 시험에 들어서 환난에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사단의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지 않고 그 환난에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사단의 교활한 시험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면 그날에 전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는 환난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 그 전과는 판이하게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 회심을 했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를 체포하고 가두고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목숨을 위협했지만 베드로는 꿈쩍도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하겠다고 대꾸하고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환난 앞에 무너졌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환난을 거뜬하게 물리쳤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과 그로 인한 핍박이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살려고 도망쳤는데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이 곁에 안 계셨지만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참수당해 죽고 교수형으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환난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성령을 받고 강한 믿음이 되면 비로소 환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환난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사단의 시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지도 못한, 전혀 알아채지도 못한 형태로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핍박이라는 형태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핍박이라는 형태로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모시는 상무님이 노래방 가기 좋아하고 룸사롱 가기 좋아하고 그렇게 술 마시고 여자 있는데 가는데 좋아하는데 본인은 그런데 안 가니까 그렇게 싫어하고 또 미워하고 그렇게 또 소외를 시킨다 그래요.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인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뭐 그런 것을 못 느낄 정도로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알게 모르게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진리를 깨닫지 못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25절에 나옵니다.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이 진리를 깨닫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밝히 설명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진리를 말하고 싶어도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믿음이 작고 약해서 진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말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진리는 깨달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진리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종자게 되심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오신다는 진리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처럼 진리를 충분히 깨닫지 못함으로 제자들의 믿음은 연약해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환난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던 것이에요. 진리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은 환난에 지게 됩니다. 왜 제자들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지 못했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진리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곁에 서서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진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진리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 힘으로는 성경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성경 속에 담겨있는 진리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곁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인도를 해주세요.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를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의 이성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 속에 감춰진 진리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깨닫지 못해 연약한 믿음에 머물면 우리는 환난을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배우자 선택이 어려워져요. 제대로 믿는 배우자 만나기 어려워서 결혼이 늦어지는 고난을 겪습니다. 우린 성경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이런 배우자와 결혼으로 인한 고난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하면 진리에 어긋나는 배우자를 만나서 성경이 금하는 결혼을 하게 돼요. 믿음이 강해야 배우자 문제와 결혼 문제로 인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강해지죠? 성령을 받아서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만 우리 믿음이 자라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건 성령께서 내게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깨달은 것이에요. 사실 이 본문은 몇 주 전부터 읽다가 참 난감했습니다. 뭘 설교를 해야 될지 설교 포인트가 얼른 눈에 안 보였어요. 그냥 빨리 넘어가고 싶은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읽고 그리고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 한 중에 보이는 것입니다.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므로 설교 포인트를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이것이 가닥이 잡히고 또 주석들이 있고 책들을 읽으면서
더 내용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정확해지고. 그래서 한 번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2번 설교할 분량으로 좀 늘어났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냥 대충 몇 번 읽어도 도대체 뭘 설교를 해야 될지 설교 포인트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냥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목,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네가 세상을 이겼노라, 뭐 이런 구절만 눈에 띄게 될 텐데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시니까 그렇게 그냥 평범하고 그리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였던 구절들 속에 놀라운 진리가 감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먼 길을 함께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읽어도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애타는 마음을 내가 공감을 하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심정을 깨닫고서 기쁘게 순종을 하게 되고,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지 하나님 당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옳고 유익되고 지혜롭다는 것을 알게 돼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어거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 안 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똑같이 읽고 똑같이 그 구절을 알고 심지어 그 구절을 암송까지 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 멋진 배우자를 볼 때 눈이 감기는 것입니다. 너무나 남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는 근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났었을 때 이 말씀을 그냥 짓밟고 무시하고 그냥 내 욕망을 따라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도 진리를 따라 은혜롭게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만이에요. 우리는 다 결혼 생활을 잘하고 싶고 가정 생활을 다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부부 생활도 잘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 생활도 잘 영위를 하게 돼요. 마태복음 19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부모를 떠나야 돼요. 뭐 여기에는 또 심오한 뜻이 있으니까 그걸 다 설명을 못 하겠고, 어쨌든 이제 부모로부터 물리적인 독립, 정신적인 독립, 영적인 독립,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아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을 해야 돼요.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대충 사랑이 아니고 네 목숨을 바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아,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6장 5절,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교로 양육하라. 이런 진리를 깨닫고 있어야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부모가 자식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조차 순종함으로 바람직한 부부생활 그리고 바람직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배우자를 사랑해도 올바른 부부관계를 영위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도 자식들이 올바르게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가 아닌 다른 말씀으로 자식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겠어요? 냅다들이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냅다들이 그냥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적 희생을 하고 무조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원하는 대로 학원 보내주고 뭐 또 유학 보내주고 또 돈 빚내서 또 집 팔아서 또 전셋집 얻어주고 그런 것이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실은 성경이 다 금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 믿음이 강해져서 이런 진리를 따라 가정생활을 은혜롭게 영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진리를 깨닫고 믿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받는 것만은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기 전에 바울이 뭘 먼저 말했냐면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을 했던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받은 사람도 거기만 몰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간에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도 복종하지만 부모도 자식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것이 주의 귀함과 훈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마음 깊이 깨달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강해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온 진리를 듣고 보더라도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진리가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성경을 묵상해야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내가 보고 듣는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면 비로소 내가 그 진리를 깨닫고 믿을 때 그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될 때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하기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내가 믿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경험한 진리 그것이 곧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을 가질 때 우리는 내게 닥친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죠. 그런 사람이 배우자와 결혼 문제로 인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마음에 새겨둔 사람이 사단의 시험으로 인한 환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으로 인한 환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시험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시험은 아주 교활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시험을 물리치자 사단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시편을 인용하면서 성경 꼭대기로 데려가가지고 예수님을 거기서 떨어져라. 성경을 보면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다 그랬다. 그게 네가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쳐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때도 예수님이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절하고 경배하라. 예수님이 사단의 교활한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쳤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오는 족족 말씀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교활한 시험에 넘어지면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단의 교활한 시험을 물리쳐서 환난을 당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네가 깨닫고 경험한 진리라야 사단의 교활한 공격을 막고 그 말씀으로 공격해서 물리칠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내가 믿는 말씀, 내가 확신하는 말씀, 내가 깨닫고 믿는 말씀, 그리고 내가 실제 삶 속에서 또 이 능력을 경험한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이 내게 있어야만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으로만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물리쳐서 넘어지지 않고 환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가장 흔한 고난은 돈 때문에 겪는 고난일 것입니다. 돈 때문에 고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돈 문제는 신경 안 써.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풍쟁이인 겁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건 돈 때문에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난 때문에 고생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들이 많아요. 노후 문제의 핵심도 돈 문제입니다. 우린 가난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난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도 사실은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이자 동시에 조금 여유있게 살려고 하는 발버둥인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으므로 우리는 자꾸 연약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꾸 연약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돈 때문에 겪는 환난을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왕의 정의라는 책을 썼던 이 김여진 간사는 큰 안경점을 몇 개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천만 원, 수억씩 전도에도 쓰고 선교에도 쓰고 했지만 친구 빚보증을 잘못 써서 50억 부도가 나자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어요. 뭐죠? 돈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예전에 그 크리스찬 회장이 크리스찬 기업으로서 그 패션 그룹이 있었었는데 부도가 났어요. 회장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한때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지만 돈 때문에 부도나고 돈 때문에 환난을 겪게 되자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이 진리를 성령을 받지 못하는 믿음 그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작고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게 되면 우리는 돈 때문에 생기는 환난을 감당 못합니다. 배우자나 결혼 문제 때문에 생기는 환난을 감당 못해요. 핍박 때문에 오는 환난도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바울은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지만 스스로 가난한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가난이 바울에게는 환난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 부유한 재산들을 버려두고 스스로 천막 짓는 자가 되어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되 가난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편인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의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족의 원리를 깨달은 것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오는 자를 내가 기다리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내가 영원히 살 것은 이 땅이 아니고 나는 잠시 있다가 떠날 것이고 나는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그가 깨닫고 그리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그 겪는 환난을 넘어졌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부유함마저도 그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를 자신의 최고의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이처럼 진리를 명료하게 깨달아서 크고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부모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계속해서 받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3층 체험했어요. 그는 비록 3층 체험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령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는 놀랍게 그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더욱 열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진리를 깨달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면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베풀어져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구해서 성령의 부심도 받고 그리고 성령 체험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묵상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노력만 하면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말씀 묵상도 안 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달라, 성령 체험하게 달라, 그런 헛된 기도나 하지 말고 먼저 말씀 묵상을 하면서 먼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 부심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성령 체험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게 순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 오셔서 진리를 조명해 주시면 깨닫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덧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죄사함 받는 기쁨을 주셔서 과 함께 동시에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서 크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배우자나 결혼 문제 때문에 겪는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겪는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집 때문에 겪는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처가집 때문에 겪는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겪는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단의 시험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약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기도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26절에 그게 나와 있죠.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했지 제자들은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인데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는 제자들은 이처럼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제대로 기도를 했냐면 예수님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고, 최선, 최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는 마지막 중보 기도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그리고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이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기도를 하면 안진병가 일어났어요. 기도를 하면 독사에 물린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당시의 제자들은 기도를 못했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의 믿음이 그렇게 작고 연약했던 이유는 근본적인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진리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도 못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 봤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진리를 깨달아서 믿음도 자라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진리를 깨닫고 되고 진리를 깨달을 때 기도도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환란이 닥쳤을 때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서 도망치고 낙향했어요.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이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줄 모르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친 환난을 감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닥친 환난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이 되었을 때 그 환난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고가 나서 내가 평생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장애자가 되었을 때 그 환난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연약한 믿음으로는 환난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인생을 포기하고 체념을 하게 됩니다. 원정수 권사님은 대학교 다닐 때 너무 못 먹고 못 입어서 고생을 많이 해서 폐결핵에 걸렸는데 3기 4기가 돼가지고 피를 토하고 가망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폐가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했고 너무 망연자실했어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완전히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면서 물조차 안 마시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초저녁부터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철야로 기도를 했는데 밤 새벽 5시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어서 꼬꾸라져서 기도하고 있는 그 원종수 학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머리, 가슴, 배, 그리고 엉치, 다리, 폐병으로부터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옛날에는 못 먹은 사람들 많아서 폐병이 많이 걸렸습니다. 불치병으로 시한부 인생이 되었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체험하는 유익을 얻었죠?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은 강한 믿음이라 세상에서 겪는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질병으로 인한 환난이든 사고로 인한 환난이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두 문제로 생긴 환난도 극복할 수 있고 사단의 시험으로 인한 환난도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삐거덕해서 겪는 환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겪는 환난도 극복할 수 있고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도 극복할 수 있고 배우자와 결혼 문제로 인한 환난도 극복할 수 있고 자식 때문에 겪는 환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도 극복할 수 있어요. 아무 잘못 없이 겪게 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환난 날을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어요. 환난 날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있어야 돼요. 환난 날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환난 날에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이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때론 우린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을 당하기도 합니다. 환난이죠.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을 연거푸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렸고 모든 종들을 다 잃어버렸고 살아가는 모든 자식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엄청난 환난인데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종기와 악창이 온몸에 돋아서 이건 죽는 것만 못한 그런 아주 악질의 병에 걸렸습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을 겪었어요.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요? 진리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던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뭐하러 태어났을까? 뭐하러 낳았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나중에 욥은 자기 이불을 가리우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을 당했을 때 이겨내려면 먼저 진리를 충분히 깨달아서 그 재앙의 이유는 모르지만 그 재앙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예배 참석해서 듣고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므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곡차곡 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매일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날도 있고 못 깨달은 날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리를 허리띠를 좀 더 두툼하게 해주고 좀 더 강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의의 형배를 입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는 것입니다. 유비무환이에요. 유비무환하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이 닥친 후에 그때서야 성경을 뒤적거리는 것은 너무 늦어요. 욥이 진리에 능한 사람이었음에 불구하고 이유로 알 수 없는 재앙을 연거푸 겪으면서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항상 부족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진리 허리띠를 매세요. 그러면 환난 날에 여러분이 깨닫고 믿고 있던 진리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주의를 성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자면 사실은 내가 성수하는 주일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수하고 있는 주일이 나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11조, 12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내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생각해요. 내가 11조, 12조, 13조, 15조를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해서 기쁘게 하나님께 바치는 그 믿음이 나를 타락하고 방종한 생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환난에 빠질 위기에서 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애써서 멀리서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내가 바쁜 중에도 참석하지.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마치 내가 하나님께 무슨 큰 인심이라 쓴 것처럼 예배에 참석한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측면도 일부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이 그렇게 참석하고 있는 예배가 여러분을 시험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고 환난을 당할 때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내가 묵상을 하고 있어. 하나님도 좀 보세요. 아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같이 하고 있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깨달은 진리가 여러분이 믿게 된 그 진리가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여러분이 환난이 닥쳤을 때 환난 앞에 무릎을 꿇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가?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지 말고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유로 알 수 없는 재앙을 당했을 때, 그때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박국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환난을 당했을 때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유다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자기들보다 더 악하고 불의한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서 유다가 망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그래서 실족할 뻔했어요. 이유로 알 수 없는 재앙 앞에서 하박국이 무엇을 했죠? 은혜 보좌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니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니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겠고 그 종말에 속히 이르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나라가 재앙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똑부러지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시험 들고 실족을 할 뻔했다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당할 뻔했다가 환난을 넉넉하게 극복을 했어요. 환난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넓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유로 알 수 없는 재앙을 겪고 계십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세요? 시험에 들어 실족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나가 부르실 때예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연약해서 환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강한 믿음은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강한 믿음은 이유로 알 수 없는 재앙도 이겨낼 수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재앙을 당할 때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전 생애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환난을 당했어요. 헤롯 왕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고 온 천지를 뒤지면서 그 왕으로 나신 예수를 찾았고 못 찾자 3살 이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환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시면서도 환난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반대, 증오, 분노, 조롱, 살해 위협,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끝내 체포되고 부당한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사시는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출생과 죽으심까지 모든 생애가 이 땅에서 환난의 생애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을 결박하고 무적행에 집어넣음으로써 사단을 세상 임금 자리에서 추방했습니다. 사단을 이기심으로 세상을 이겼어요. 사망의 권세도 깨뜨리심으로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이 환난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죠?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되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구주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써 여러분은 성령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또 기도로 충만할 때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를 성령을 받지 못할 때에는 진리를 깨닫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진리를 깨닫는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져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진리를 깨닫는 폭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더 세세하게 깨닫게 돼요.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성령이 기갈되어 있으면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가장 큰 믿음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에요. 누가 환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환난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에도 실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도 이길 수 있고 환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연약한 믿음은 환난에 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두려움이 가득해요. 강한 믿음만이 환난을 이깁니다. 강한 믿음으로 환난을 이길 때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크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어떤 환난이 닥쳐도 여러분은 환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길 바라고 기쁨이 깃들길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